하나님 말씀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함께 하나님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무엇을 넘치게 해요? 감사합니다. 째째하게가 아니고 풍성하게 넘치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함께 말씀 나눴죠.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건요, 어떤 삶의 환경에 와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선택해요?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붙들고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자신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그 삶의 자리가 감사로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죠? 감사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따라 내 믿음이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느냐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가 넘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으냐? 재직이 되고 수십 년 교회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그분도 믿음이 좋죠. 안 좋다고 그러면 다 안 하면 안 되니까 좋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직분과 재직일지라도 그의 믿음이 성숙된 신앙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또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다면 내 신앙이 지금 건강한 상태의 영적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내 입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많아졌다면 내 믿음이 지금 빨간 불이 켜져 있다는 거예요. 느끼지는 않지만, 잘 알지 못하지만 내가 감사했던 일이 굉장히 오래됐구나. 내가 내 가정을 보고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적이 참 없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빨간불이에요. 그런 분들이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그 빨간불이 파란불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신앙의 삶으로 특별히 감사가 넘쳐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제는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가정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다면 감사를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감사가 되어지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어떤 삶의 모습에 보더라도 우리의 모습은요, 감사하기보다는 우리의 본성이 원망하며 불평하는 데 익숙해 있어요.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해요. 감사를 한다는 건 우리의 본성과 어긋나는 길을 걸어가는 거고 우리의 본성과 계속 싸워가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감사가 선택되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 그 감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훈련되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서부터 기도가 잘 되시는 분 계셨나요? 특별한 은혜이겠죠. 기도하는데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계속해서 훈련이 되어지고 또 훈련이 되어지고 반복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게 되어지고 간절하게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주여 삼창, 아무래도 봐도요, 제가 이렇게 여기 2년째 넘게 와서 제가 주여 삼창 기도할 때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아직도 주여 삼창이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이 계세요. 주여 삼창합시다 하면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계시고
앞에서 제가 주여 삼창하는 그 목소리를 듣기만 하고 계시고 속으로 주여 삼창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 기도 주여 삼창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훈련해야만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장례식장을 가거나 아니면 어디 출발하게 되면 본고 스타렉스 안에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 한 분을 향해서 누구누구 권사님 출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엔 얼마나 당황하시면서 목사님이 하시라고 막 그러더니 이제는 어떤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훈련이 되셔가지고 어련히 목사님이 누군가를 시킬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닌가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준비하면서 기도의 훈련이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 샬롬 성가대 블레싱 기도회 둘째 날 때마다 찬양으로 이렇게 하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은혜가 넘쳐서 쉽다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어려워요. 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거 어려워요. 제가 우리 전사님들한테 매번 얘기합니다. 권사님들 성가대 찬양할 때 마이크 좀 바짝 올리라고 얘기해라. 마이크 바짝 내리고 있으면 나한테 가만히 안 둬. 내가 혼낸다. 권사님들한테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담당 전도사님들한테 마이크 바짝 대고 찬양하게 하고 얼굴 환하게 웃으면서 찬양하게 하고 기도할 때도 마이크 바짝 대고 기도하게 하고 그게 저절로 되어지지 않아요. 찬양하다 보면 권사님 마이크가 저절로 내려가죠. 이게 은혜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마이크를 바짝 대고 찬양하면서 함께 또 기도할 때도 기도하면서 이게 훈련이 되어져야만 내 삶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든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기도 훈련도 말씀 훈련도 신앙생활 속에서도 훈련이 필요하듯이 뭐가 필요해요? 감사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불평과 원망에 익숙했던 내 몸에서 감사가 나오려면 그 원망과 불평과 싸워야 돼요. 사느냐 죽느냐 싸워야 되고 그것을 내 본성과 거슬려서 감사할 것을 찾아야 하고 그 감사할 것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훈련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출애굽시키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광야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광야의 삶으로 그들을 인도할까요? 400여 년 동안 그의 삶 속에 노예 생활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찌들어 있었어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들의 삶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된 노역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삶의 현장에는 늘 원망과 불평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구원해냈는데 구원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들의 삶이 원망 불평에서의 삶에서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그들을 몰아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수많은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전쟁과 그 공포와 어려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글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왜 그들을 글로 몰아가실까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물이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면서 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야.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감사하는 훈련이 40여 년 동안에 그들의 삶의 현장 안에 계속되어지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훈련이 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입술로 감사가 저절로 나와야 하고 땡큐가 저절로 나와야 하고 아니요, 저절로는 안 됩니다. 계속되어지는 애씀과 수고와 노력이 그 삶의 현장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저절로 아닌 내 삶의 현장 안에서 훈련이 감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입을 열면 감사가 저절로 이제는 울려나올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계속되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계속되는 훈련, 반복, 또 반복, 또 반복이 되어지면 그 반복을 통해서 나의 삶이 익숙해져요. 제가 홍콩에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영어는 잘 못하는데 하나 배워온 게 뭐냐면 땡큐예요. 땡큐.
여러분도 아시죠? 땡큐예요. 홍콩 사람들, 거기에 또 여러 민족의 인터내셔널 사람들 살면서 그들은 문 하나 열어주고 닫아주는 것, 먼저 가게 하고 먼저 서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에서 그들이 말하는 말에 땡큐가 꼭 들어가요. 그리고 거절할 때도 뭐라고 얘기해요? No thank you. 거기에도 땡큐가 들어가요. 거절할 때조차도, 사양할 때조차도 땡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입술로 고백하면서 늘 땡큐가 고백되어지는 삶,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그 고백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이 땡큐라는, 감사라는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땐 감사를 찾아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렵고 힘든 삶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삶의 자리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찾아내는 거예요. 감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찾아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는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는 건 저절로 안 돼요. 계속되어지는 훈련과 노력과 애씀으로 인해서 아무리 봐도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감사를 찾아내고,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 그 감사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 중에도 어떤 고백이 있어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내게 주신 은혜, 그 내게 주신 복을 받아 있는 그것들을 세어보고 발견해내는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찾아내어질 때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고, 또 그 감사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감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훈련하십시오. 감사의 훈련. 내 입술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식사하신 다음에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말 하나요? 차려주신 분한테 내가 차렸으니까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시나요? 식사하신 다음에도 저다 써놨어요. 야, 나도 밥 먹은 다음에 아내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좀 해야 되겠다. 감사가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밥 먹어놓고도 그냥 당연하듯이 그냥 차려놓고 치우지도 않고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가 훈련이 되어지고 그 감사가 찾아내어지고, 흘리신 기도에도 함께 하시는 것도 이게 감사예요.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실수해도 또 원망 불평이 자꾸 내 입에서 나와도 괜찮아요. 반복하며 또 반복하며 또 반복하면서 감사가 훈련이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의 삶에 감사를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를 표현한다는 건 뭐냐? 내 입술로 계속해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말합니다. 몇 사람이 돌아왔어요? 한 사람이 돌아옵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명 찾아온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묻습니다. 왜 물을까요? 보통 예수님은 우리의 외적인 형식이나 아니면 어떤 나타나는 보여지는 것보다 무엇을 더 중요시 여겼던 분이에요? 마음을 더 중요시 여겼던 분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라. 마음이 더 중요하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늘 말씀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한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이에 그 주님 물어보나 마나죠. 9명도 저와 마찬가지로 감사했을 겁니다. 마음으로 감사했을 거예요. 왜 9명 찾았고 왜 어디 갔느냐고 물으십니까?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음으로 감사하면 마음으로 그들도 고백했을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음으로 감사한 9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보시고 9명이 어디 있느냐? 왜 감사를 마음으로만 하느냐? 그 감사는 표현으로 나타내어질 때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감사의 측면에서는 예수님이 마음보다 표현하는 걸 더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9은 어디 갔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9도 당연히 와서 주님께 무릎 꿇어 감사의 고백을 표현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한 명이 감사의 표현을 했을 때에 그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 감사에 표현했던 그분에게 어떤 일을? 하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 다른 것들도 물론 이 마음이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감사 부분에서는요, 마음 알죠? 제 마음 알죠? 그걸로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알죠? 감사합니다라는 말 표현하지 않아도 내 마음 알 거야 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성경이 오늘 이 제사장에게 나아가면서 치료받았던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는요, 감사는 어떨 때 나타나야 된다고요? 표현되어져야 된다고요? 표현되어질 때 그 감사가 능력이 되어지고 진정한 감사로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 또 믿음의 성도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권세 있는 말로, 우리에게 주신 말로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로 감사하는 것,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며 고백할까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의 성도로 함께 하고 계심이 감사한 거죠. 또 함께 믿음의 교구, 구역, 기관과 부서에서 함께 섬길 수 있어서 그게 감사해요. 그럼 말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죠? 제 마음 말 안 해도 알죠? 아니요, 말 안 하면 몰라요. 말 안 해도 아는 게 아니라 감사는 말로써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도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그 감사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감사의 표현 방법은 감사를 쓰는 거예요. 우리 감사 큐티 365에 감사 제목 쓰는 거 여러분 있죠? 그거 하시면서 감사 제목 하나하나 적어보시면서 우리는 감사에 대한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쓰는 겁니다. 여러분, 쓴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하루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감사할 게 뭐가 있었나? 하루를 생각하면서 그 하루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뇌가 움직인다고 하죠. 우리의 뇌가 움직이면서 하루 일상에서 감사할 것들 하나, 둘, 셋, 넷 적어가면서 나의 뇌는 감사할 것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할 것들을 찾아내면서 기록하면서 그 이후의 모든 삶에 이 뇌는 감사하는 것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감사하는 것들을 떠올리게 하고 감사가 저절로 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 말로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또 글로 적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삶의 현장 앞에서 우리 감사한 일들이 고백되며 기록할 수 있는 습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달까지 감사 큐티 그 책 안에다가 계속 감사의 메모를 써보십시오. 내년에도 감사 큐티 360을 또 여러분에게 또 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도 감사 큐티의 내용 안에 감사를 적어보면요, 나의 뇌가 감사에 예민하게 반응해요. 대신 원망과 불평에는 무뎌진다는 것. 그리고 감사와 더 친밀해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넘쳐납니다. 자, 감사를 표현하는 것, 말로 하는 것, 또 적어보는 것,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예물로,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감사의 표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맨날 말만 하는 사람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먼저 한번 사시는 분, 또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손편지라도 카톡이라도 함께 해주면서 함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건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거저 받았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내 삶에 거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글을 좀 찾아봤더니 은혜는 거저 받지만 감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저절로 받습니다.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안에 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사신 분들만 아멘. 그 은혜로 살았어요. 그런데 감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가가 때로는 물질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많은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특별히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면, 오늘 한 해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에 있는 블레싱 데이에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는 그 은혜, 그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구원의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블레싱 데이로 여러분 태신자 카드도 나눠줬어요. 초청장도 나눠드렸어요. 여러분 안에 지금 그날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서 전도해야 할 분들이 여러분 안에 기억하고 있나요? 태신자 카드에 적어 보셨나요? 아니요, 이제는 너무나 많이 하니까 아예 적어볼 생각도 안 해요. 기억도 하지 않아. 그냥 그 수 그날 그냥 넘어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저는 넘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 중에 태신자 카드를 내시고 이름을 제가 적어보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몇 분이 내셨는지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몇 분의 태신자, 몇 분의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 내가 이번 블레싱 데이에 주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한 사람이라도 내가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태신자 카드를 쓰신 분,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분 얼마나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보다도 적어요. 그래도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표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표현하는 그 은혜의 표현이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가장 그것만큼 주님께 올려드리는 열매가 어디 있겠어요? 1년 한 해 2024년 하나님 이번 블레싱 데이를 통해 우리가 또 그렇게 감사의 고백, 그 표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고요, 되든 안 되든 적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셔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 우리가 막을까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기록하지 않아요. 우리가 내어드리지 않아요. 우리가 그분을 이름을 불러나가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그 영혼이 다시 주께로 나오기를 원하는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주저하고 있는 이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감사가 표현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훈련을 합니다.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함께 읽었던 우리 본문이죠.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안에는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하는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조건이 되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읽으면 읽을수록 무엇에 집중되어져 있느냐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이야기. 어떤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내 일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받고 해결되었기 때문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포커스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감사는 어떤 조건과 환경으로 인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할 때 그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가 되어진다는 사실. 그러면 내가 감사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저절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환경이, 조건이, 물질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옆에 사람과 비교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며 견주면서 내 마음속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방법,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방법은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할 때,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할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어짐을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어지면 조건과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조건과 상황과 환경은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변화되어질 수 있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예수님 안에서 세움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안에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모레를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감사할 것, 어떤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면서 감사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감사하느냐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오늘 함께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우리 믿음의 순복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